흔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길목에 어떤 장애물이 있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걸림돌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돌이나 바위와 같은 그런 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게 되는 어떤 존재,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저 인간은 꼭 내가 하는 일마다 저기 껴가지고 나의 장애물이 돼, 걸림돌이야, 이러는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이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율법이다 라고 믿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율법 지키는 것을 비하하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거칠애를 해서라도 그 율법을 지키는 척 해야만 하는 그들의 수고는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막 독설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장사치들을 불러서 그곳에 다 메꿔놨는데 상을 다 들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이 독사의 구렬로, 이 도둑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라고 막 독설을 퍼부으셨거든요. 왜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조언을 할 때,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뭔가의 신조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공격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한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때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듣는 그런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당시에 그 상처가 이 쓴뿌리로 남아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해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이 3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거치는 바위, 그리고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치는 바위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계속 해왔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또 유대인을 구원하던, 이방인을 구원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기 위해 당시 각 회당에서 읽혀지고 돌려가며 읽혀지고 말씀이 나눠졌던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 선지자들의 기록이었던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나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인용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닐지라도 자기 백성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서 인용한 이 호세아의 내용은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중앙성소 개념을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12장에 너희들은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절기 때마다 반드시 이곳을 찾아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중앙성소를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이 자기네 백성이 자꾸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위태롭게 생각됐기 때문에 가장 최북단에 있었던 단이라는 지역과 최남단의 베델이라는 지역에 자기가 성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거기서 예배해라, 굳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된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서에 자꾸 보세요. 열왕기 상하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그 왕들을 죄인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큰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내 백성 아니다 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북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내 백성 삼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품겠다,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의미를 확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나의 주권으로 나의 백성 삼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사야서를 또 인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하게 되실 텐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일 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원래 구절은요,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시면 넘치는 공의로, 넘치는 공의로.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로우심으로 심판이 작정되었다, 그들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 앞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남은 자라는 표현이 이 어떤 10이라는 큰 수를 했을 때 그 중에 8이나 9의 남은 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의 모래알이라고 하는 수는 얼마나 큰 수예요? 거기에 대조되는 수기 때문에 아마 극히 적은 소수다라는 이미지를, 뉘앙스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결국 끌려가게 될지라도 극히 적은 소수의 수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아주 적은 자의 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다시 돌아오시면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은 수의 씨, 다른 표현으로 하면 후손을 남겨두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그 하나님 앞에 폐역한 백성처럼 싸그리 전멸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계속해서 그 씨를 남겨두신 이유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그렇게 그냥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신 것이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질 존재.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멸망당할 때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단 3명. 롯과 그 2딸만 구원받아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불의하신 것 아닌가?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용도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듯이, 목적에 따라 만들듯이 토기장이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이든 형식이든 율법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들에게 여전히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데요. 30절 보세요. 율법을 몰라서 믿음의 길로 가서 구원된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율법만이 의의 길이라고 따라갔는데 결국 심판의 그 길 앞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32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보고 이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잡는데 마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지없이 그 돌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부딪힐 돌을 보고 부딪히는 거랑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딪혀서 당하는 아픔이랑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아플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부딪힐 돌을 보고 부딪히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모르고 부딪히면 좀 덜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율법의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의 그 행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딪히는 돌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바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아닌 우리의 인생길을 든든히 받쳐주는 반석이 되며 산돌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믿음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 절대 그 믿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산돌로 여겨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걸림돌 혹은 거치는 바위처럼 여겨지시는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닌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교회의 전통,
의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믿으면 이건 역시 예수님의 복음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드려오던 새벽 기도,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목자 목녀의 삶, 그런 어떤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뭔가 여의치가 않아서 괜히 지금 복음 전했다가는 저 사람 오히려 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분 계신가요? 명심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걸림돌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자격 미달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의 행실로 이뤄내는 것처럼 무력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다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복음 전파를, 그 타이밍을 걸림돌이나 거치는 바위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맨날 선포하고 다녀야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님께 기도해보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돌로, 우리의 반석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그 복음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우리를 백성이 아니었지만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 되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돌이 아닌 우리의 산돌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치 걸림돌처럼, 거치는 바위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지혜롭게 선언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